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럭저럭 사신 분 있는 분이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참여해서 보았는데 성가대들이 아주 대원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공연을 어저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그 감동이 식지를 않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처음부터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일들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15절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참 모습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면 볼 수는 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때 와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보는데 그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서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은 우리가 서기는 섰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좀 부끄럽게 나타난다. 그렇게 잘 살던 모세도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감동적으로 만났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 그동안의 죄라고 여겨졌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전부가 죄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것이 말 한마디 자기 자녀에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막 내뱉은 말이 그것이 전부 하나님에 보니까 죄더라는 거지.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이 만나도 늘 지루하지도 않고 문제도 안 생기고 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그분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봐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 그 하나님을 보고 놀라지 않아야 하는데 놀라면 곤란하잖아요. 놀라지 않을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까지 와서 이 사람들과 동질감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그 오신 그분에 대하여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고 느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이다. 너는 그래 아들이다.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그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 하나님의 모습을 그걸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앞에 충만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믿었지요. 그분들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인 것은 알아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믿는 사람. 나중에라도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한번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대통령의 자녀다.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의 자녀는요 학교 다닐 때도 경호원이 따로 다녀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왜?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만 돼도 굉장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의 특권 중에 특권 하나입니다. 권력의 특권이 아주 특권 중에 하나예요. 이 특권을 그럼 너도 되라 그런 거지요. 그런데 무슨 고시 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야만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서 나.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깨로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요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죠.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다시 해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좀 그 말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못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머리 긁으려야겠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깨로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그 요한복음 거기 오늘 말씀해요. 그냥 올해가 멀리 갈 것 없이요. 13절을 보세요. 오늘 14절 읽었는데 13절 보세요. 자,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 사람은
나를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드신 이 땅에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로서 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회의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이 사회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 기준과 윤리로 살아요. 예수가 없는 윤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가요. 우리가 이기지요. 예? 그렇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야 하고 뭐 하는데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럴까? 같이 갈까? 그럼 그건 진 거지. 믿음으로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오늘 그냥 잘까? 아니야. 기도하고 자야지. 그렇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째 이긴 거예요. 이 사회에 예수가 없는 기준의 사회를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어두움의 세상. 어두움의 세계. 그 어두움의 세계의 일들을 영적으로 마귀는 그렇게 지배하니까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유인하고 꼬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을 이겨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찬송 부르려고 그래요. 아주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믿음이 이기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보통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어요. 다 살았는데 그런 메시아적인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줬으니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를 받아서 사는데 또 은혜를 줬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은혜를 우리는 또 받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철학자,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사는데 이 부인을 아직 못 만났어요. 자기 생각에 참 진짜 부인을 하나 만나고 싶어. 그 뭐 임금이니까 뭐 사람들이야 많이 만나겠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정말 부부로서 진짜 좋은 부인을 하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부인을 찾으러 왕복을 때로는 가끔 벗고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길에서 만났는데 어느 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인을 한 번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한눈에 쏙 들어요.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이제 참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결혼하시기 전에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집에서 저녁에 잘라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임금도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혼을 그 사람은 하고 싶은데 그 임금이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가 왕인데 너 내 부인으로 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 그냥 오는 후궁이나 똑같이 그게 부인이겠나?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중매를 하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누구를 넣어서 중매를 하라고 할까? 그것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왕이 생각할 때.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다 들통나고 거짓말인 거 들통날 텐데 이건 뭐 그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신실한 사람한테 나라를 잘 좀 다스리라고 맡겨놓고 자기가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돼가지고
그 아가씨네 옆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같이 일도 하고 농사 지면서 먹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자기를 좋아해. 임금인지 뭔지 모르고 아주 이 남자가 멋있다, 아주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딱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결혼하고는 내가 사실은 임금이다. 가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 것은 네 가지의 모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세상의 만물로 볼 때는 그분이 창조자이세요. 그렇죠? 창조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창조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는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 영생이 있으신 분. 영생이 있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 마귀 권세,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분만 보면 다 쫓아가.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하신 분으로, 이 만물에 대해서는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생명이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여지시고,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 저들은 추방하고 쫓겨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런 특징으로 오셨는데, 이 주님의 오시는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랄까 보셔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사용되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훗날에 봐서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자기가 앞서요. 그런데 그분 내 뒤에 오는 분이 앞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게 믿을 준비를 잘해. 자, 믿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자 오세요. 그래 얘기하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부해요. 이거 뭔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 어둠의 일들은 이 예수님의 일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1장에 처음부터 보면은 1절에 보면 내가 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 보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보면 믿는다 그렇게 했어요. 믿는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다 또는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새로나게 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의 일들이 비치죠. 그래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보면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예수님이 훗날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빛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지요. 나를 따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두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어요.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붙잡히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보성줄에 이제 막 묶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빛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 너희는 어둠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줬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팔아요? 막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날 손 넣는 사람이 이제 그 한 접시에 손 넣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의 가룟 유다가 곧 다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이더라. 이 어두운 저녁으로 밤도 되겠지만 그 사람의 일들은 어둠이죠. 그래서 그걸 밤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빛이고 그는 어둠의 일들로.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도들은 다 빛이신 이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실 때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자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매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제 땅속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땅속에 있지만 그러나 위에서 비치는 햇빛과 빛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싹이 나고 싹이 자라기도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날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졸리시는 분은 눈 감지 말고 그냥 졸으세요. 그냥 깨끗이 그냥 졸아. 뭐 눈 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얼마나 주님이 품이 좋으시면 눈이 죽었겠어. 근데 눈 안 감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냥 졸으려면 팍 졸아. 한 5분만 졸으면 일어나니까. 설교 끝나기 전에 다 눈 떠요. 그렇게 이제 저는 괜찮아요. 그건 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조는 것은. 에? 그래도 조는 분이 계시네. 조르세요. 뭐 그래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영국의 해변가에 한 여행자가 영국의 해변가를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변가를 이렇게 관광지로 가서 이제 여행 그 길을 걷게 됐는데 해변가를 걸어보니까 갈매기 떼들이 그냥 많이 죽어 있어요. 해변가에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다. 사람들이 그걸 치우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많이 죽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관광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갈매기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어요.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달짝지근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막 사람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와요. 나중에는 어디냐면 사람 손에 갈매기가 앉아서 그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걸 몇 달을 하죠. 그렇죠? 여름에 이렇게 비서철에 오랫동안 여러 달을 그렇게 삽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잡을 거 물속 가서 푹 뛰어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내과에 사람들한테만 오면 그냥 시급 먹을 것이 있고 막 달짝지근하고 좋은 거 많이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좋아서 주고 또 주니까 또 갈매기가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매기가 사람들이 관광철이 지나서 다 떠나면 이 갈매기가 먹을 것을 사냥하러 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갈매기가 관광철이 지나면 다 굶어 죽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갈매기는 먹을 것만 먹어야 돼. 지 먹을 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먹을 것이 따로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이 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줄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우리가 먹을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은 육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다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먹을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왔죠. 참 이거 참 너무 추워가지고 턱이 얼음 모양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을 것이 있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양식과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집에서 아침도 먹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좋아하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게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효자는 어떤 게 효자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그 효자예요. 효자.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잘 하는 게. 저희 어렸을 적에 저도 어릴 때 배운 것이 뭐냐면, 네가 아침에 부모님께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네 마음대로 가서 서쪽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도 잘못인데 말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관심사에 우리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좀 너무 추운 날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 뭐 이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읍시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보좌를 버리고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왔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집중과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따라서, 한번 따라서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집중하며 살자.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는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중에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참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대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냐.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